제가 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은 아멘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방에 아멘 쓰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앉으랬더니 왜 걸로 가? 거기가 뭐 이따 나올 때 오래 걸리잖아. 고생한다. 다 널 좀 보고 있어. 여기 앞자리 겼잖아. 얼굴이 빨개졌어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5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오전에 보니까 그래도 3층, 4층 다 차고 2층에도 있고 영향을 잘 안 받아요. 오후 예배도 역시 많고 3단계로 격상돼도 예배는 안 빠지고 올 사람들만 아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성령의 불을 제대로 받았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공부를 초등학교 때 나머지 공부할 수준으로 그렇게 못했다고 그랬어요. 지혜 달라고 기도해서 지혜를 주셨고 꼴찌하던 사람이 전교 1등을 했어요. 저희 때는 고등학교를 뺑뺑이가 아니라 지원을 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지역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는 두 학교입니다. 안양고등학교하고 신성고등학교. 저는 둘 다 갈 실력이 돼요. 그런데 신성고등학교를 선택했어요. 이유는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어서. 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조그만 텔레비전 거기서 방송이 나오는데 예배 방송이에요. 아침 예배 방송. 고등학교 남자애들이 텔레비에서 나오는 방송에 따라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습니까? 설교를 듣겠습니까? 예판 5분 전이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제 평생의 목적도 이미 정해졌어요. 나는 예수님만 전하고 살 거야. 평생 말씀만 전하며 살다가 죽을 거야. 그게 중학교 때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꿈이기 때문에 뭐 애들이 떠들든 말든 장난치든 말든 요란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거기 나오는 방송 보고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막 떠드는데 누가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좋은 얘기 안 들리죠. 저 새끼 뭐야,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러던 말던 상관없어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고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그러니 나는 찬양하는 게 마땅한 거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막 이러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조리하러 들어오시다가 저를 보더니 교무실로 호출하셔요. 그러더니 교무실에 따라간 저에게 오늘부터 부반장이라 하셔서 부반장이 되었어요. 반장은 학급 업무, 도반장은 신앙 업무.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아이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게 부반장의 몫인데 매일 아침마다 찬양 간단하게 부르고 말씀 간단하게 전하고 3학년 유지되는 반 한 반도 없어요. 2학년 유지되는 반 한 반도 없어요. 1학년에 딱 한 반이 유지돼요. 제가 부반장으로 있는 반. 애들이 뭐라 하든 말든 야 3학년 형들도 안 해. 2학년 선배들도 안 해. 1학년 다른 반 하는데 봐. 왜 우리 반만 하는데 그러든 말든 앞에 나와서 죽어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그거 되게 기뻐하셨어요. 이런 저에게요. 모든 상황이 말씀을 전할 찬스인 겁니다. 그래서 고촌장학재단 종근당에서 장학생들 모아놓고 강연해달라고 그럴 때 가서 강연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버리고 분부대 중대 본부 단위에서 강연해달라고 했을 때 가가지고 그냥 강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버리고 근데 예수님을 전했더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군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이게 상부의 보고가 돼서 제가 연대 차원에서 초청을 받았잖아요. 중대 위에 대대가 있고 대대 위에 연대가 있잖아요. 연대는 2,0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연대장은 연대에 대해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근데요, 제가 연대장하고 걸어가면서 아주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제 앞에서
군인들이요 홍해처럼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가로막질 않아요. 그리고 중성하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저 때문에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저 때문에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제 옆에 누가 있어요? 연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큰 거예요. 차이가. 김승규 원장님이라고 계세요.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지내셨잖아요. 이분이 저를 설득을 하셨어요. 안티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그때만 해도 제가 법적 소송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았어요. 근데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나서야 되는데 안 목사님이 나서주세요 해서 제가 나섰어요. 그래서 이 남부경찰서에 가서 형사들을 만나요. 사이버 수사대원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누구하고 친하게 지냈느냐? 서울만 아니라 전 지역에 전체 사이버 수사대 총괄하는 사이버 수사 대장님이 있어요. 그 대장님하고 제가 가까워요. 이거를 형사들이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직접 오실 필요 없으십니다. 이메일로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연결을 해 주셨어요. 물론 결정은 검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판사들이에요. 그리고 6명이 전부 다 처벌을 받았고 그 이후에 안티기독교 세력의 흐름이 상당 부분 꺾여 있었어요. 자, 그런데 형사들이 보통은 상당히 고압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경찰들이 그리 썩 부드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저랑 누구랑 가깝다는 걸 아니까, 사이버 수사대장하고 가깝다는 걸 아니까 태도가 180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누가 곁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가장 강하시고 누가 가장 위대하시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다.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는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단순하게 해답을 한 가지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보고 다시 먹은 모세, 늙어버려서 입이 둔해져 버린 모세, 가진 건 딸랑 지팡이 하나뿐 모세 보고 초인류 강대국 에집트 박살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건져내 그러시면서 딱 한마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리고 끝.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방법이 없죠. 여리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죠. 남부연합 북부연합 16개 나라 15개 나라 31개 나라와 싸워야 되는데 그들은 성이 있고 덩치들이 큰 안악자손들이고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무기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청 무너뜨릴 도구 없고 전략 없고 전술 없고 체격도 작고. 근데 하나님이 심플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걸로 다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제자들 학력 수준 낮아요. 외국어가 안 돼요. 근데 땅끝까지 증인되래요. 모든 족속 제자 삼으래요. 되도 않는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딱 한 가지 덧붙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로 딱 하나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에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 빡빡 기는데 밑바닥인데 고난투성인데 죽을 상황인데 절망의 계곡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분이다. 믿음으로 따라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주님은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바울 주변 사람들과 바울의 처지. 좀 딱해요, 바울이. 상황적으로 볼 때. 두 번째로는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이겼던 비결. 그게 뭔지 이렇게 둘로 구분이 돼요. 자, 일단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바울의 처지가 어떤지 말씀을 봅시다. 9에서 13절까지.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쓴 겉옷을 가지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바울이 썼던 서신들이 꽤 많아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다 바울 사도께서 쓰신 서신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초기에 쓰여진 서신은 갈라디아서 같은 거, 가장 늦게 쓰여진 서신은 디모데후서 같은 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는 젊은 바울 사도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은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디모데후서를 읽으실 때는 늙어버린 바울 사도, 이미 연세가 많고 병약한 바울 사도,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은요 내용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가요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요. 순교를 바울 사도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게 디모데후서에 나오는데 내 떠날 기약이 가까웠어. 전제는 제사 드릴 때 마지막에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 끝이 나는 거예요. 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순교의 날이 다가왔다. 이걸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좀 더 은혜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늙어버린 바울, 몸도 약해진 바울, 이 바울 사도가 좀 쓸쓸한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자, 데마가 등장하는데 원래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역자야. 데마 나의 동역자야. 그런데 이 데마가 어떻게 됐는지 타락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갈라디아로 갔고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평생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느냐?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 장작이 활활 타오르는데 이 타오른 장작이 끝까지 잘 타오르느냐? 예, 같이 뜨거운 불길 속에 있으면 잘 탑니다. 그런데 장작 하나 빼서 따로 뚝 떨어뜨려 놓으면 이거는 반드시 꺼집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게 되어 있질 않아요. 공동체로 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란 말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란 말의 뜻이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님은 머리가 되세요. 누구는 눈, 누구는 코, 누구는 입, 누구는 다리, 누구는 심장, 누구는 간, 누구는 발. 그래서 이 머리 되신 예수님과 각각의 지체인 우리들이 전체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몸을 형성하는 거예요. 팔이 뚝 끊어져서 혼자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눈알이 빠져서 혼자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뚝 떨어져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지. 그래서 가난한 신자란 말 쓰지 말아야 돼요. 가난한 성도란 말 쓰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복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반드시 신앙은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서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5절에도 가르쳐 드렸어요. 내 생각에는 이거 버려야 돼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능력과 기적 축복 누리질 못해요. 말씀 앞에 꼭 꾸러지고 말씀 앞에 내 생각도 가치관도 철학도 인생의 나름대로의 고집도 똥고집이죠.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맙시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이웃만 사랑합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이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말씀이죠. 이 데모가 그게 안 된 거예요. 가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또 등장을 하느냐. 그레스게. 이 그레스게는 누구인지 알려진 바가 없어요. 갈라디아로 가요. 근데 대마와는 차이가 있어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거고 이 그레스게는 사역을 위해서 갈라디아로 간 거예요. 어쨌든 바울 옆에는 지금 없어요. 디도. 이 디도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니. 목회 서신은 두 가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 쓴 게 디모데 전후서고 목회자인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게 디도서고 그래서 요 세 서신을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썼다.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이걸 옥중 서신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디도는 사역 때문에 달마디아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 누가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누가는 굉장히 충성된 인물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바울하고 잘 붙어 다녀요. 2차 전도 여행 바울과 동행했고 3차 전도 여행 바울과 동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누가복음을 이 누가가 썼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누가문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성령 행전이라고 사도행전을 말하기도 하는데 페법에는 누가복음 1장에 데오빌러요. 사도행전 1장에 데오빌러요. 받는 세상이 똑같아요. 그리고 쓰는 주체가 똑같아요. 이 편지를 쓰는 죄송해요. 이 성경을 쓰는 주체가 똑같아요. 그게 누가입니다. 누가. 아무튼 바울 주변에 이 누가 같은 인물이 있다는 거 큰 도움이 되죠.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건데 독불 장군은 없구나. 그 위대한 바울 사도, 그 엄청난 바울 사도도 혼자만이었다면 그런 대단한 일을 못했을 텐데 바울이 있었죠. 실라가 있었죠. 디모데가 있었죠. 디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누가가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동역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군인들 건드리고 아말렉과 싸워 승리를 거두는데 모세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못하면 져요. 근데 모세 혼자 있었으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져요. 근데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서 양팔을 받들어 주니까 모세가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고 그러니까 대승리를 거두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동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가 등장을 하는데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요. 혼나잖아요. 바울 사도, 바나바 사도. 안디옥에서 목회를 너무 잘하니까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 다락방, 성령이 불이 붙었던 곳인데 그 마가의 어머니가 소유한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도들이 늘 들락들락 해요. 이 광경을 어린 마가가 늘 보면서 동경해요.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두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니까 따라 나섰는데 막상 따라 나서고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요. 주랭랑을 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면서 두 개의 선교팀이 만들어져요. 이것을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설교를 했어요. 어쨌든 바울이 볼 때 바나바는 틀려 먹은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마가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인물이 돼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기고는 디도서 3장 12절에 나오는데 내가 아데마와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방인들이 헌금을 모아요. 그 당시 가난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닥치면서 성도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이방인들이 열심히 헌금을 한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굉장히 기뻐하죠. 이 모습을요.
이게 이제 바람직한 거예요. 내 교회, 네 교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모아진 이방인들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는데 그때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인물이 두기고예요. 한 명 한 명 다 의미가 있어요. 또 바울이 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에베소 지역에, 골로새 지역에 전달을 해주려고 열심히 다름질했던 인물이 이 두기고예요. 두기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바울 옆에는 돕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제가 예수님께 담임 목사지만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을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디모데처럼 두기고처럼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역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쓰는 서신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 주변에 없어요. 대만은 세상 때문에 타락해서 사로잡았고 두기고는 나름대로 이유 때문에, 그레스게도 나름대로 이유 때문에, 저마다 나름대로 이유와 사역 때문에 떨어져 갖고 이제 늙어버린 바울, 병들어버린 바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바울, 이 바울 사도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외로움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보고 너 빨리 좀 와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이 구절 속에 어떤 의미가 담기는지 보다 더 깊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로마의 감옥에 지금 있거든요. 추워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살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빨리 좀 와. 오는데 겉옷 좀 가져다 줘. 왜냐면 추운 감옥에서 로마 군인들이 따뜻한 담요, 핫팩을 또 집어넣어주고 이럴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위를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 덮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근데 왜 하필 겉옷이라고 그러냐? 이 당시는 의류가, 이 옷감이 섬유가 흔하지 않던 때이기 때문에 겉옷 겸 이불 겸 쓰는 옷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져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 가져오라느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 당시는 종이가 없어요. 짐승을 잡아요. 가죽을 벗겨요. 표백을 해요. 잘 말려요. 거기다가 글을 써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뭐 전체는 아니겠죠. 구약 39권을 가죽 종이에다 쓰면은요, 여기서부터 저 천장까지 될 겁니다. 그걸 디모데가 짊어지고 와서 바울 사도 읽으세요 감옥에 집어넣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일부분일 거예요. 그거 나한테 가져다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바울 곁에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 사랑에서 가버린 사람도 있고, 저마다 사역 때문에 볼일 때문에 가버린 사람도 있고, 바울은 지금 늙었고 병이 났고 너무 추워요. 그래서 디모데야 빨리 좀 와줘. 올 때 겉옷 좀 갖다 줘. 그리고 가죽 종이 쓴 거 있지? 그거 가지고 와. 나 감옥에서 말씀 좀 읽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됐죠. 인간적으로 안 됐죠. 아니 그리고 평생 헌신했는데, 평생 교회를 세웠는데, 평생 충성했는데,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노년에 넓은 집에서 벽난로에 따뜻한 열기를 받으면서 소파에 비스듬하게 앉아가지고 레모네이 한 잔 빠르면서 대형 스크린에서 나오는 영화를 감상하면서 이렇게 노년을 보내는 게 멋있을 것 같은데, 근데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초라하고 한심해 보이는 게 아니라 멋지지 않아요? 평생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영광 아닌가요? 아멘이 완전히 줄어드는 거 봐요. 이게 와, 이게 죄성이라. 이게 죄성. 나는 노년에 감옥에서 떨고 싶지 않은데. 자, 이런 상황인데 바울 사도의 메시지가 부정적이잖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나 이제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 그거 받았을 거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 같은 구조예요. 자, 17,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영광이 세세에 묵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이여 주눅 들거나 내 인생 내 꼴이 왜 이렇게 비참하니, 나 이렇게 불쌍하니, 내 처지 이렇게 한심하니, 한숨 팍 파시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소망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의미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고난이 닥쳐도요, 그 일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12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사단의 사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말합니다. 안질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어요. 이게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주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간질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안질, 눈이 잘 안 보이고 따끔거리고 간지러우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 이런 약함이 없으면 내가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만하잖아요. 우리도 어떤 인간적인 약함이 있을 때 이 약함이 해결이 되면 내가 주의 일을 더 힘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세 번을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 주셨는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이 기도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능력이 네 약한 데서 온전하여 하심이라. 다시는 그거 기도하지 마. 내 능력이 네 약한 데서 온전하여 하심이라. 바울이 그 다음에 이 약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기뻐하고 하나는 자랑한다. 하나는 기뻐하고 하나는 자랑한다. 왜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또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려고, 더 놀랍게 귀하게 쓰시려고 이 약점을 주셨다. 의미를 찾아내니까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아프지만 그 자체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 자체가 기쁨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팔이 하나 없는 거는 예전에는 아픔이었어요. 열등감의 요소였어요. 힘들고 고달픈 삶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왼팔 없는 게 저에게 자랑이 되고 저에게 기쁨이 돼요. 왜냐? 이 팔 하나 없는 것에서 어떤 의미를 제가 찾아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살았는데 뒤돌아봐요. 나름대로 남들 보기에는 좋은 차 타고 넓은 집 살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해외 영도 철마다 돌아다니고 부러움을 사는 삶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인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진짜 성공이냐 실패냐 이게 판가름 날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빈 껍데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뒤돌아봤을 때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달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이 모든 것이었거든요. 빌립보서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인 가치가 있기를 원하고 그 가치를 보는 데서 존재의 의미, 가치를 찾아내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예전에 금요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안양에 갈매산 기도 옆에 올라서 산기도하던 추억들, 대학교 때 일주일에 한 번 걸러서 삼각산 가서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던 추억들, 학교 뒤에 성주산 올라가서 기도하던 추억들, 기도탑 올라가서 기도하던 추억들, 기도 많이 한답시고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5년간 잠을 자던 추억들, 5년간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잤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집이 제일 좋죠. 집이. 여러분 밤에 겨울철에 산에 올라가 봐요. 바람이 칼입니다. 칼로 막 쑤셔 팝니다. 그거 불편하죠. 힘들죠. 1시간이요. 영겁의 세월처럼 느껴질 만하죠. 그런데요 추억을 하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참 잘했다. 그러길 정말 잘했다.
왜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그리고 그때 금요일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속도 받았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환상을 하나를 봤었는데 세계 지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세계 지도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세계 지도 앞에서 제가 스키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눈도 없는데 왜 스키를 타고 있나? 근데 스키를 탄 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실제로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하시는 거요. 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 추위에 떠는 바울, 노년의 바울, 그 다음에 병약해진 바울 다 떠나가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만왕의 왕, 만주이신 주님이 곁에 서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곁에 서서 뭘 하시느냐?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바울 곁에만 계실까요? 여러분 곁에는 두목마귀, 행동대장마귀, 쫄개마귀들 8명이 보초 서고 있고 바울 같은 분 옆에만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네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라는 건요 무한정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살다가 힘 빠지죠. 힘 빠질 때 있잖아요. 돈이 쪼들려도 힘 빠지고 꿈이 좌절돼도 힘 빠지고 누가 속을 긁어버려도 힘 빠지고 힘 빠질 때가 많아요. 집에 가서 남편 얼굴 보는데 남편 얼굴만 봐도 그냥 힘이 빠지고 지금 웃으시는 분들 요쪽에 많은데 좀 수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웃으신 분들 남편들도 똑같을지 몰라요. 여러분 얼굴 볼 때 보는 순간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솔직히 사람이 그래요. 내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사람보다 내게 있는 힘마저 뺏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직장을 가요. 상사들이 있어요. 상사들이 내가 직장만 가면은 이뻐해 주고 격려해 주고 커피 뽑아 주고 뭐 맛있는 고기 사 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주로 긁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의 힘은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 힘을 빼가는 것들이 주변에 사방에 널려져 있는데 그럼 맨날 힘없이 매가리도 없이 인상 빡빡 쓰고 살아요? 아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수없이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중직자들은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 힘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처지 보지 말고 장애물 보지 말고 사건 보지 말고 이런저런 꼬라서리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뜰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새 힘을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새 힘을 받아 사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할렐루야.
제가 자주 부르는 구석기 찬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리.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한다고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 그래서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다는 거,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건져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야곱이요, 베델 광야에서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누워 자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맨 땅에 바람 덮고 잘 날이 얼마나 추워요. 상상력을 동원하라고 그랬죠. 웅크렸을 겁니다. 추우면 웅크리게 돼 있어요. 눈 가이는 눈물이 맺혔을 겁니다. 이제 기약이 없어요. 살 가망성도 별로 안 보여요. 부잣집 아들로 누리면서 종들이 보살펴주는 거, 엄마 사랑받으면서 자라다가 갑자기 광야 들판에서 혼자 자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았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그 말씀 딱 하나 하세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아요. 하나님의 해답은 단순합니다. 내가 함께 있으마.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세요. 바단 아람에 갔어요. 라반 밑에서 일을 해요. 이 라반이 돈독이 오른 인간입니다. 품값을 10번이나 뒤집어 엎어요. 그런데 야, 이번 네 품삯은 얼룩량이야. 얼룩량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라반이 그렇게 말하면은 갑자기 건강한 양들은 죄다 얼룩량인 거예요. 취소 바꿔. 이제 점 있는 양 네 거 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점 있는 양이 줄줄이 태어나요. 취소. 점도 없고 얼룩도 없는 거 하얀 거 네 거 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얀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라반이 어쩌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의 양떼가 점점 불어나요. 라반이 기분 나빠 죽겠는 거예요. 열받죠. 안색이 변해요. 그러니까 아내, 애들, 양, 종들 데리고 야반 노주를 해요. 그러면 라반이 자기 딸들, 남편이잖아요. 사위잖아요. 그래, 딸들 잘 먹고 잘 살려니까 됐어. 그래. 여기서 정리하자. 이러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 다 죽인다. 그리고 딸하고 손주들하고 양떼들만 찾아온다. 그래서 도망간 지 3일 만에 소식을 듣더니 일주일간을 추격전을 펼치는 거예요. 일주일간을. 이제 야곱은 죽은 목숨이에요. 자, 이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야곱에게 딱 맞닥뜨리기 직전인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셔터마우스, 너 선악간에 말하지 마. 입담으로. 라반이 겁을 집어먹어요. 손을 못 대요. 누가 라반에게서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제는 무사히 돌아가요. 근데 이번에는 20년 만에 에서 형을 만나게 되는데 20년 전에 앙심을 20년 동안 안 푸는 거예요. 지금도 막 일을 바득바득 하는 거예요. 400명 거느리고 때려 죽인다고 난리 난 거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요. 야곱이 절박하니까 아내도 도움이 안 돼요. 애도 도움이 안 돼요. 돈도 도움이 안 돼요. 종도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정말 절박하면은 누구도 도움 안 됩니다. 이때는 단판 승부를 해야 돼요. 딱 한 분하고만, 하나님하고만. 다 보내놓고 야복강에서 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그죠? 야,
열심히 씨름을 해 밤새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에 나 올라가야 돼. 그랬더니 안 됩니다. 어쭈 이것 봐라. 그러더니 손으로 허벅지 관절을 치는데 파워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어요. 야곱이 저렇더라. 주경학자들은 야곱이 장애인이 되었다고 해석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허벅지만 꼬집어도 발등만 내려쳐도 아 하고 손을 놓아요. 놀래서 허벅지 관절이 통째로 어긋날 정도면은요, 이거는 통증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이고 잡았던 손 놓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놔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잡은 손, 이 손은 안 놔지는 거예요. 절대로 안 놔요. 비명을 지르면서도 잡고 있어요. 그제서야 음성이 들려요. 그제서야 말씀하세요. 너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너 이스라엘이야. 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그리고 나서 기적이 발생하는데 형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때려 죽이러 와놓고는 끼어안고서 둘이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 400명은 뭔 죄냐고. 야곱 때려 죽인다고 400명이 몰렸는데 둘이 울고 있으니 이 400명이 얼마나 민망해요. 우리가 여기 왜 왔냐. 온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건져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시키는 거예요. 베델에서 꿈속에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 저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야곱이 베델로 가야 돼요. 왜냐? 약속했거든요.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릴 겁니다. 내가 이곳에 성소를 세우겠습니다. 베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베델로 가야 되는데 모든 위기 상황이 벗겨지니까 이 야곱이 바보짓을 해요. 세겜 땅에 죽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지. 소원을 지켜야지. 안타깝죠?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아이고 왜 이래? 가만 보면 우리가 그래요. 약속 잘 안 지키잖아. 하나님께 했던 거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해요. 그런데 이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시켜달라고. 지참금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열이 받은 거예요. 니들 할례 받으면은 결혼시켜줄게. 그래서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고 나니까 남자들이 힘을 못 쓰잖아요. 그 사이에 레위와 시몬이 가서 남자들 죽여버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가서 물건들 노략질 해와요. 야곱이 이 소식을 듣더니 노발대발합니다. 그들과 연합한 부족들이 있는데 니놈들이 나를 그들에게 냄새를 풍기겠다. 그들이 연합해서 나를 죽일 텐데 이제 어떡하느냐.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그 주변 부족들에게 이제 싹쓸이 당할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너 왜 거기 있어?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네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너 베델에서 약속했잖아.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 드려. 하나님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이 있으란 곳에 가서 하나님이 드리라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베델을 향해 가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세겜과 부족 연맹을 맺었던 부족들이 여럿 있는데 한 부족도 쫓아오잖아요. 아무도 쫓아오잖아요. 왜 그러나 했더니 겁을 먹었어요. 왜 겁을 먹었냐? 그들은 여러 부족이고 군사력이 막강한데 왜 야곱에게 겁을 먹었느냐? 하나님이 그들 속에 두려움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건져내 주셨네. 라반에게서 건져내 주시고 에세에게서 건져내 주시고 세겜 주변의 연합 부족에게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이 건지시기로 마음먹으면 감히 누가 해야겠냐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19 그렇게 무서워하냐고요. 왜 그까지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바들바들 떠냐고요. 조심은 하세요. 방역 수칙은 지키세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감보다 치사율이 낮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참새 1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앞으로 자기가 참새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만 두려워하세요. 앞으로 코로나19 두려워하는 사람 보면은 이 집사님은 자기를 참새만 못한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자신이 참새보다 귀하다고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지금 아멘 안 한 분은 참새만 못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늙어버린 바울, 몸에 병이 난 바울, 감옥에서 추위에 떠는 바울.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외로워요. 디모데야, 너 빨리 좀 와줘. 나 추우니까 겉옷 좀 갖다 줘. 여기서 할 만한 게 없네. 기도회에는 말씀 좀 읽고 싶어. 그거 가죽 종이에 쓴 거 있지? 그것 좀 갖다 줘. 그런데 이것만 보면은 처량하고 슬프고 한심하고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소망이 차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셔. 그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오. 그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오. 그 주님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고 담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거든요. 이 멋진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 발부도 안 돼요. 성령의 충만 그래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이면 슬퍼해야 되는데 절망해야 되는데 좌절해야 되는데 주저앉아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한숨 쉬어야 되는데 땅바닥 두들겨야 되는데 왜 밤낮 기뻐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마지막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분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 같이 할게요.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 이 찬양 가사가 진짜 좋아요. 이 찬양 이 정도 가사면은 굉장히 수준급으로 쓴 거예요.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정보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너가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아멘.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전화 있을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일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르네.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전파 세대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저스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휘어졌네. 우리
주말인 그대로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리 그름 타시고 나팔 불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리.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돌아주리 그름 타시고 나팔 불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리. 시온에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모든 것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아멘. 예수 나의 아멘.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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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시죠? 네,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 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전력 다히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배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감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감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찬양함의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감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하나님 작은 믿음 지겹습니다. 큰 믿음 주시옵소서. 지금 믿음 싫습니다. 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십니다. 나를 건져내 주십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답답해하고 왜 우려하고 왜 절망합니까? 작은 믿음 때문입니다. 주여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소서. 산 믿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산 믿음 큰 믿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 믿음 갖기 원하리이다. 큰 믿음 갖기 원하리이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나이다. 이 믿음의 은사 받기 원하리이다. 이 믿음의 은사 받기 원하리이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답답합니까? 뭐 때문에 우울하고 감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임하여 주옵소서.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 주옵소서. 작은 믿음 말고 산 믿음 주옵소서. 성령의 불 하늘의 불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비마이 코스로리 케비 코스로리 이르르 바이라리아 에비마이 코스 이렇게 비카이를 서레를 바이라리아 라비아마 카사이를 코르바 카이라리아 주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순환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믿음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가 꼬여버렸습니까? 믿음으로 다이진 관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레비마 카사르르 코이르 세르르 케비르 마이라리아 에비마 라이르 세르르 케비르 코르비 카르마이라리아 라이라리아 로바 카사이르 코이르 세르르 케비르 마이라리아 레카비마 카사 코이르 케비 마이라리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숨 짓지 말고 일어나라. 슬퍼하지 말고 일어나라. 우울해하지 말고 일어나라.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예수를 명령한다. 일어나라. 영혼들아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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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여호와께서 네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강력으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나이다. 사람이 모든 게 어려움이지만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주여 러카비 카사 카비 카일러리아나 러카비 카사로비 카일러리 소레를 바이라니아. 일어나라. 산미든 큰미든 무장하라. 러코 로스로리 케비바이 카일러리 케비 카일러리 바이라니아. 에비마이로도 소이로도 세비마이로도 소르미나리 바이라니아. 에비마이로도 소코비 카사 마카비아바 러카비 카사로비 카일러리 소레라니아. 에비마이로도 소이로리 케비바이 카일러리 소르미 카일바이라니아. 에비마이 카사 카비 카사로 바이라니아.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하리나 영광과 존귀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2.5단계 성탄 예배 이제 못 드리는 거죠. 송구영 예배 못 드리는 거죠. 정부 방침대로 하면은 신년 예배 못 드리는 거죠. 다 드릴 겁니다. 예배를 짓밟는 어둠의 세력들 예수 이름 앞에 파멸할지어다. 공산제형 떠나가라. 음란의 영 박살날지어다. 한국계 살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다시 성령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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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나이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나니라. 그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하늘 땅 아래 모든 게 무릎 꿇게 만드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한다. 공산주의 영 박살나라. 예수 명령한다. 음란의 영 떠나가라. 예수 명령한다. 살인의 영 파멸할지어다. 예배를 즐거운 어둠의 세력들 서로 몰락할지어다. 역합이 카사로비 카이로리 서로리 케비보이로리 마이라리아. 레비마이로리 서로리 케비마이로리 서로리 케비보이로리 서로리 마이라리아. 레비마이로리 서로리 케비마이로리 서로리 케비마이로리 마이라리아. 레비마이 카사이로리 코이로 콜로 서로리 케비마이라리아. 레비마이로리 서로리 케비마이로리 소카비 카비아바 라카비 카사로비 카비아 마이라리아. 레비마이로리 서로리 케비마 카사로비 마이라리아. 레카비 카사로비 코이로 서로리 마이라리아. 아바비아 마이로리 서로리 케비마이로리 서로리 마이라리아. 주여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깨워주세요. 다음 세대 불쌍히 여겨주세요. 손녀집마다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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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카비아 카사라이 코이로 서로리 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서로리 케비마이로리 서로리 마이라리아. 아바카비아 카사바카비아바 로카비 카사라비 카비아 바카이로리아리아. 에비마이로리 서로리 케비마이로리 서로리 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서로리 케비마이로리 서로리 케비마이라리아. 로코이로리 서로리 코이로리 서로리 케비마이라리 마이라리아. 아바카사 카비아 바이코 서로리 마이라리아. 레카비 카사라비 로리 바카로 마이라리아. 노래를 케비마이로리 서로리 케비마이로리 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사카비 카사라비 마이라리아. 레카비 카사라비 카이로리 서로리아. 노이로리 서로리 케비마이로리 서마이라리 바카이라리아 라스카. 하나님 하나님
로서 이르르 서이르르 개베마 이르르 서이르르 레레레레마 이르냐 에베마 이르르 사카비 카스르 이르르 코이르냐 로레르르 개베마 이르르 코르비카 이르르 서이르르 마이르냐 라이르냐 로코바 카사 이르르 코이르르 마이르냐 주님 살려주세요. 한국에 살려주세요. 예배 회복 해주세요. 주 앞에 드리게 해주세요. 주여 이번에 목숨 걸게 해주세요. 서로 싸움을 싸우게 해주세요. 걸복하지 말게 해주세요. 덤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악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마 이르르 셰카비마 카이 소이를 마이카이 살려주소서. 하나님 예배에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에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막 땀이 나죠. 마치고 인사재정당회로 모이도록 할 겁니다. 12월 24일 8시에 성탄절 전야제. 성탄절의 주인공은 루돌프 사슴이 아닙니다. 산타가 아닙니다. 산타가 뭐 1월 9일 날 온대나 도착하고 나서 2주 격리를 한 다음에 와야 돼서 이제 산타도 아니고 루돌프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성탄절의 주인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주님께 다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 전야제 때는 우리가 이제 공연하면서 예수님 우리 재롱 예쁘게 봐주세요 그러는 거고, 성탄절 그 당일에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그럼 성탄절 예배 11시에 드렸으니까 금요 예배는 그날 쉬느냐? 주님 재림 전까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 예배도 여전히 드릴 것이니까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는 토요일 잠을 닦았는데 CD 입에 들어가네요. 안 빠질 땐 그냥 먹어야 돼요. 4시에 국회 앞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하고 청년 예배는 아예 거기 가서 할 거고, 아까도 저들 문의하시더라고요. 직접 거기로 가도 되냐고. 그래서 뭐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하다면 계속 늘리세요. 기도실을 계속 늘리셔서 지금은 비상 사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한국 교회 살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선교지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시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찬스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잡아야 돼요. 잡으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좋은 찬스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걸 잡아야 돼요. 이럴 때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한번 더 활짝 웃으시면서, 인상 쓰는 사람 없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웃으시면서, 능력의 주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 찬양 더 할게요. 뭐 이렇게 많이 하나 할 사람 없겠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뒤에 보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죠. 이 찬양 하나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전히 주님의 보혈로 덮어집니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면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라.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의심보다